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신앙적 생각을 나누는 이 시간에 먼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인데 이 말씀 다시 보고 또 몇 군데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이게 감독이 갖춰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삶의 태도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지켜야 된다를 떠나서 정말 이 말씀을 자기의 준거로 삼고 자기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서 조명받으면서 고쳐나가고 회개하고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감독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된 감독 하나 때문에 목사들이 자꾸 자기들을 감독이라고 성경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목사를 감독의 위치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감독의 일을 맡는 사람은 결단코 이 삶의 태도를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본인에게 비추어가면서 스스로를 절제하고 스스로를 다스려야지, 이런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목사라는 일을 하면서 누리는 모든 권리와 권세와 혜택은 다 누리겠다. 이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다른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동일하게 3번을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동일하게 3번을 물으시고 3번을 들으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뒷부분 다시 읽겠습니다.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나중에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하는데, 이렇게 주의 사명의 길, 특히 사도의 길이니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어마어마한 미움과 위협을 받는 그 사도의 삶을 살면서 베드로의 노년의 삶, 늙어서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지 않는 대로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데리고 다닐 거다. 이제 이 남을 어떻게 볼 거냐 하면 저는 한 2가지로 봐요. 첫째로는 예수교 신앙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베드로의 그 전도의 사역을, 말씀 전파의 사역을 방해하려는 세력을 남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베드로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죽여버리는 그런 남이 띠띠우는 그 사역을, 그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베드로가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본인은 싫더라도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순종의 삶,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의지를 온전히 다 맞춰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남이 내게 띠띠우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나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 자신의 원함과는 무관하게 정말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의 허락하심과 이끄심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은 사명자의 삶이요 사도의 삶이라는 거죠. 목사를 베드로 사도와 같은 이 사도에 비유한다는 것은 너무나 과한 일이지만, 하나 그래도 같은 맥락은 목사라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목자로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좇아서 평생을 살겠다고 스스로 작정한 자들이 목자의 삶을 사는 목사들인데, 그렇다면 정말로 목사가 되려는 그 순간서부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원함, 자기의 의지는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리는 거고,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성령 하나님의 의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최우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영상을 올렸더니 기껏해야 뭐 골프 치는 거 갖고서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판단하느냐, 너무나 우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좇아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사의 모습은 아예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언급조차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언급할 수준 자체가 못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찍었던 많은 영상에서 목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언급을 해서 그런 수준 높은,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삶, 목자의 삶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영상들에서는 안 할 거고, 최소한 너희도 양심이 있는, 목자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신앙 양심이 눈꽃만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대단히 그 수위가 낮은, 수준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목사로서의 길을 걸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목사가 지도자 노릇을 하지 않고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따르는 자의 모습을 한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지도자의 길을 걷고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목사라면, 그러면 그래서 지도자의 길을, 이끄는 자의 길을, 리더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목사라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대단히 엄격한 잣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고 견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아니면 상관없어요. 큰 문제 없는데, 한 명의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모임을 이끌고 공동체를 이끌게 되면 그 공동체가 망합니다. 나라도 망해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는 한때 베네수엘라에서 그 석유 매장량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 그리고 전 세계의 매장량과도 비교해도 가장 많은, 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어마어마한 산유국이에요.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가 우고 차베스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니까 거지 나라가 됐잖아요. 세계에서 5위권 안에 들던 GDP를 자랑하던 그 나라가, 그토록 잘 살던 나라가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니까 나라가 거지꼴이 나는 겁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 석유를 시추하고 석유를 정제하던 회사들이 이 사회주의 국가 빨갱이 국가로 돌아가면서 모두가 다 그 나라를 떠나버렸고 그 석유 회사 정제 회사들을 다 국유화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쟁력 있는 사기업들이 기업을 다 뺏기는데 뭐하러 거기서 기업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 떠나버렸고, 베네수엘라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부자들이 이 사회주의 빨갱이 국가로 넘어가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버렸거든요. 그 이민가 숫자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자산가였어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갖고 수조 원을 갖고 나라를 다 떠나버렸다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오히려 경제적으로 부강해진 나라가 스페인하고 그리스 같은 나라예요. 그 부자들이 그 나라들로 많이 이민을 갔으니까, 재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니까 그 나라도 이민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 그 사람들 다 받아줬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는 부강해지고 베네수엘라는 돈 가진 사람이 다 떠나버리니까 그냥 완전히 거지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화폐 가치가 하나도 없어서 1년에 인플레이션이 몇백만 %라는 이런 말도 안 되게 나라는 거지꼴이 왜 된 거죠? 차베스라는 잘못된 지도자를 뽑으니까 그 모양 그 꼴이 난 거예요. 저희 나라도 여러분들 잘 겪으셨잖아요. 문재인이라는 잘못된 대통령이 5년을 통치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졌고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지금 그걸 회복하는 데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더 걸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과도 정부에 속하는 이 윤석열 정권 5년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망가뜨리는 데는 수년이면 되지만 그것을 다시 꽃피우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는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건 뭐 당연히 상식적인 사실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리더인 목사가 섰버리면 그 교회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아시는 것처럼 곽선희 목사 부패와 타락의 그냥 상징처럼 여겨졌던 곽선희 목사 떠나고 나서 김지철 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보수 정통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연동교회 떠나면서 좌파 목사 오고, 우리나라의 장로교회 최초의 교회였던 세문안교회에 이상학이 오고, 이래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거덜이 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습니다. 목사의 자질이 없으면 목회를 그만둬야 돼요.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목사들에게 너무 관대해요. 모든 교인들에게도 그 관대함을 유지하면 좋은데 교인들에게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냉정하면서 목사들한테만 관대해요. 그 내막을 사실은, 그 마음 씀씀이를 사실은 파악해보면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악해. 그냥 목사한테 이쁘게 보여서 목사한테 사랑받고 교회에서 유세 떨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존재라는 이런 의식을 성도들, 교인들이 갖고 있어서 어떻게든 목사 잘 대접해서 복이나 늘어지게 받으려고 하는 이런 기복적인 생각, 기복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목사 앞에서 그냥 절절매고 목사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지도자는 올바른 사람이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그 지도자는 없는 이만 못합니다. 잘못된 이건 뭐 우리가 역사상으로 다 입증이 된 거니까. 그래서 목사에게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도 제가 지금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기본으로 한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것대로 또 살라는 얘기도 저는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항상 목자라의 일을 하는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고, 양들을 섬겨야 되는 목사는 항상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의 앞에, 그 빛 앞에, 그 말씀 앞에 스스로를 조명하고 내가 어긋난 부분이 있는지 항상 살펴보고, 어긋난 부분, 죄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죄 씻음 받고, 다시 또 내가 잡은 것은 이미 다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표대를 향해서 매일매일마다 나아가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는 않는 자가 목사여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어그러져 있는 상태에서 교인들도 괜찮다,
목사도 이미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아무런 죄책감, 죄의식도 갖지 않고 계속 이런 것들을 유지해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잘 인도하겠다, 잘 양육하겠다,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이런 목사라면 정말로 이런 말씀들에 자기를 비춤받고 회개하고 찔림을 받고 변화하고자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자 하는 목사가 아니라면 목사 그만두십시오. 한국 땅엔 이미 목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 목자 같지도 않은 것들이 99%가 넘는 사꾼들이 득실득실 거려서 문제지, 이런 사꾼들, 목자 같지도 않은 것들, 회개하지도 않은 것들은 하루빨리 없어지는 것이 예수교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이런 목자의 기본 소양도, 기본적인 삶의 태도도 지키고 싶지 않다면 그만두시라고. 누가 당신더러 하라 그러냐고. 왜 그 자리에 꿰차고 앉아갖고서 교인들을 다 잡아먹고 있냐고. 고린도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이 사도 바울의, 사실 목사에게 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적용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리하고 얼마나 과한 건지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도 이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날마다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거로 삼고 우리를 돌이켜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는 목자라면, 그리고 당신네들 스스로 사도의 권한을 대신한다, 감독의 권한을 대신한다, 이따위 말들을 하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더욱더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견책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말씀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을 전도하고 평생을 전도의 삶을 살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찌하든지 영혼을 살리고자 온 인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은 그가 왜 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정말로 그것이 오히려 더 율법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한 영혼이 생긴다면 그것이 비록 율법에 해당되는 것일지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더 절제하고 삼가해서 어쨌거나 그 영혼이 은혜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이르는 길에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안 되겠다라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조그마한 그림자라도 자기의 삶을 살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목자의 신분이고, 그것이 마땅히 목사라는 어마어마한 스승사자가 붙어있는 타이틀을 달고 온 교인들의 존경과 온 교인들로부터 굽신거림과 섬김을 받는 일을 마땅한 것처럼 누리는 목사라면 흉내라도 내야죠. 흉내라도. 모든 권리는, 모든 권세는, 모든 유세는 다 떨면서 어디를 가든지 맨날 상석에 앉고 교인들로부터 목사님 굽실굽실 절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그런 것들은 다 누리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고 절제하는 작업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로 모실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선 골프 치는 목사에 대해서 떠나라, 그런 목사가 심호하는 교회는 떠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재차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 골프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골프를 친다라는 건 1회에 백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그것을 4-5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고 왔다 갔다 왕복하고 밥 먹고 놀고 희덕거리면서 필드에서 보내는 시간을 하루 종일을 양무리를 쳐야 되는, 양무리를 섬겨야 되는 목사가 지들끼리 모여서, 혹은 남이 그냥 접대하는 것을 접대받으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을 생각하면 목사의 길을 걷는 사람은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은 다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강단 돌려먹기 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 목사에게서 떠나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 목사 쫓아내야 됩니다. 강단 돌려먹기라는 게 우리 지금 형제자매님들한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외부 초빙 강사들을 초청하잖아요. 뭐 명분이야 항상 교인들의 영적인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초청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목사들 보통 초빙하면 목사급에 따라서 다르고 그 초청하는 교회의 재정 상태에 따라서 다르지만, 뭐 장경동 이런 사람 초청하려면 한 번에 몇백만 원 줘야 되고 1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번 4번 한다 그러면 돈 1,000만 원 우습게 나가는 거고요. 그냥 일반적인 목사를 초청한다고 해도 한 회에 설교나 강의 한 번 해주는데 4-50만 원은 기본입니다. 이거 강사료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예전에 굉장히 그 회자가 됐죠. 한 번 1회 강의에 1회 설교에 외부 강사 부르면 300만 원 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참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건 뭐 너무 세도 너무 세는 거니까 교인들의 헌금을 갖고서 어떻게 그렇게 그 강사비를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참 심각한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드리는 거는 강단 돌려먹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선 그 담임 목사가, 제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그 담임 목사가 친한 장신 동기 목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동기 목사를 매년 똑같은 그 동기 목사를 3년을 줄창 교회 초빙해서 이틀짜리 3일짜리를 강의를 하게 했어요. 하루에 2번 3번씩 강의를 했는데, 설교 사경회 뭐 이런 거죠. 타이틀은 뭐 그건 갖다 붙이면 되니까. 그런데 3년 내내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똑같은 제목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3년 내내 했어요. 그 강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너무나 뻔뻔스럽게 뭐라 그랬냐면, 검증받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좋은 설교는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좋습니다라는 명분을 갖고 했었는데, 그 목사를 3번을 불렀어요. 매년 한 번씩. 그러면 한 번에 와서 4번에서 5번, 많게는 6번 설교를 하고 가면 1회당 50만 원만 잡아도 한 번 왔다 가게 되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가외돈을 그 목사에게 교회 헌금으로 주는 거예요. 강사비라는 명목으로.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초청받은 그 목사는 무엇을 하냐면, 또 적당한 시점에 자기네 교회에, 내가 다니던 그 교회의 목사를 또 초빙해요. 그러면 그 목사가 또 초빙받아서 가서 거기서 4번, 5번, 6번 설교하고 또 200만 원, 300만 원의 강사비를 또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강단 돌려먹기예요. 이거 아주 한국 개신교계에서 횡행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이 그 주보에 있는 목사의 일정들을 뭐 제대로 공개하는 교회라면 그나마 좀 양심적인데, 대부분 목회
담임 목사의 일정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외부 일정을 갔습니다 하고 대부분 숨기는 교회들이 태반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것과 그것을 모든 교인들한테 숨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의 일정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계하고 그것을 감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강단 돌려먹기 합니다. 여러분, 강단 돌려먹기가 왜 악하냐 하면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교인들의 헌금을 갖고 자기가 신분 있는 목사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한번 채워줬으니까 너도 나 한번 채워줘. 이것을 반복해서 해요. 근데 더 간교한 목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둘이서 그렇게 강단 돌려먹기 하면 티가 나니까 3명, 4명, 5명, 6명 그룹을 짜요. 그래서 아주 그냥 돌려먹기를 해요. A 목사가 B 교회 가 서로 친분 있는, 서로 간에 그렇게 형성된 팀이 A가 B 교회 가서 무슨 사경회 때 2박 3일 3박 4일 동안 설교하고, 그리고 몇백만 원 챙겨 먹고, B 교회 목사는 C 교회 목사가 갖고 교회 가 갖고서 또 그 짓거리하고, C 교회의 목사는 또 D 교회 가 갖고서 또 그 짓거리하고. 그러면 이게 참 그 꼬리가 밟히기가 참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머리를 돌리면서 강단 돌려먹기를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형제자매님들, 이거 정말로 그 교회 교인들이 막아야 됩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로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영혼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분 있는 자기들 목사들끼리의 주머니 배불려주기 위해서 아주 수작질을 하는 건데,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을 갖고 이런 짓거리라는 건 너무너무 사악한 거예요. 이건 절대로 막아야 돼요. 사실은 한 교회를 심우하겠다고, 한 교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내 평생을 다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 목사라면 외부 강의 나가는 것도 굉장히 자제해야 돼요. 그리고 외부 강의에 나가더라도 거기서 받는 강사비는 교회로 귀속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충분한 사례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삶을 헌신하라는 것이 목사기 때문에,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가 외부에 나가서 거기서 받는 사례비들은 교회로 귀속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자기가 담당한 교회를 위해서 쓴 시간이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시간과 노력을 다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사례비는 마땅히 교회로 귀속해야 되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목사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툭하면 목사들이 외부 강의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갔다 하면 몇백만 원 챙겨 갖고 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 초빙해 준 사람한테는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자기 교회에 불러서 또 자기 교회 교인들이 내 헌금을 갖고 그 사람 주머니 배불려주고, 말씀드린 대로 더 간교한 것들은 아예 팀 짜갖고서 A, B, C, D, E, F, G로 해갖고서 그냥 돌려먹고 아무도 눈치 못 채죠. 그러나 중직자들이 그런 것들도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자꾸 그런 모습들 보이면 그것에 대해서 엄히 견책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그런 짓 반복해서 정말로 자꾸 가외돈 챙기고 자꾸 자기 재물 쌓으려고 하는 목사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예 담임 목사직 그만두고 부흥사로 나가라고 하든지, 부흥회 하면서 돈 벌어먹는 그 짓거리 그 길로 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담임 목사직에 충실하려면 담임 맡고 있는 이 교회에만 전념하라고 하든지 아주 엄하게 그것들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한심한 사태도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이 교회 저 교회 초빙받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야, 역시 우리 목사 훌륭한 목사야,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오라 그러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리 훌륭한 담임 목사의 설교 다른 교인들도 듣게 해주는 거 정말 좋은 일이지 하면서 오히려 목사의 그런 행보를 지지하고 목사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교인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교인이에요. 목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특히 담임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는 부흥사도 아니고
목사는 바울 사도와 같이 온 이방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도도 아니에요. 담임 목사라는 건 내 평생 내가 이 담임 목사직에서 벗어나를 놓는 그 순간까지 내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양무리를 위해서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신앙적 노력을 다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짐한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담임 목사가 외부로 눈 돌리고 돈 욕심내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저기 가서 부흥해야 하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말씀 증거하러 다닌다고, 그런 부흥사를 하시라고. 담임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그 교회를 위해서 뼈를 파묻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바치겠다고, 이 목사직을 내려놓는 데까지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인 거예요. 하물며 강단을 돌려먹는다? 자기 친한 목사들 주머니 채워주기 위해서? 이게 돈꾀를 맡은 유다가 그 돈꾀에서, 그 헌금함 돈꾀에서 돈 뽑아먹는 도적질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랬죠? 저는 도적이라. 그리고 그런 유다를 이 사탄 마귀가 가만히 뒀습니까? 그런 도적질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에 하인 맞은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는 짓거리하고 자살하고 완전히 그 영혼이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는 마귀라, 멸망의 자식이라. 그 꼴하진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목사가 사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양심의 화인들을 맞아갖고 이런 못된 짓거리하고 집에 채우고 지 친한 사람들 주머니 채워지는 일을, 그 귀한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고백의 헌금을 갖고 그 짓거리를 하면서도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낀다고요. 오히려 자기는 여기저기서 초빙받는다고 으쓱거리기나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기나 하고, 교인들한테 당당하게 말씀 증거하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런 목사를, 이런 유명한 목사를 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자랑스러워해야 된다고 오히려 자랑질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런 썩어 빠진 것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목회를 그만둬야죠. 목사는 그 교회를 담임 목사를 맡고 그 교회의 부목사를 맡고 그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자기의 모든 시간, 자기의 모든 열정, 자기의 모든 신앙적 노력들을 그 교회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꽉 막힌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일하라고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교인들도 정신 차리셔서 자꾸 목사가 외부로 기웃거리고 외부로 돌고 그러면서 돈 챙기고 그리고 지들끼리 의리 지킨다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다니는 교회에선 3년 내내 와서 똑같은 설교, 토씨 하나 안 다른 그거를 2박 3일 3박 4일씩 매년 들었어요. 그게 무슨 놈의 영적 신앙적 성숙에 도움이 돼요? 그저 지 주머니나 채우는 거지. 이런 짓거리를 서슴없이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개신교회 목사들의 작태란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이에요. 형제자매님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분명히 이런 짓거리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래야 목사도 살아요. 목사가 타락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악한 길을 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지만, 그러나 또 하나의 원인은 교인들이 그것에 대한 마땅한 감시자로서 마땅히 견책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목사를 방치하고 방기하는 것도 큰 원인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목사를 보호해줘야 돼요. 참 목사를 보호한다라는 말이, 양들이 목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 너무나도 웃기는 말이 상식처럼 여겨지는 이 세태가 됐어요. 이만큼 한국의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래도 뭐 어떡해요? 여러분들은 목사 없이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그 목사 모시고서 목사 섬기면서 어쨌거나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잘 감시하고 타락하지 않도록, 더 이상은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를 견책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니까.
하나의 사족처럼 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목사가 자꾸 책 써서 그 책이라고 해봤자 대부분 자기 주일 설교 그냥 요약집인데, 그거 해갖고 목사가 책 출간해갖고서 수천만 원 수억씩 챙기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보아 넘기면 안 돼요. 그 시간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목사의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사람을 목사로 초빙해서 주는 사례비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시간과 열정을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목사는 만약에 자기가 그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그런 책들을 출간했다면 거기서 받는 인세도 사실은 교회로 귀속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목사 단 한 명도 없죠. 정말 단 한 명도 없죠. 그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너무 무리한 일이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강단 돌려먹는, 자기네들끼리 팀 짜서 네가 한번 나 세워줘서 몇백만 원 벌게 해줬으니 나도 너 세워줘서 네 주머니에 몇백만 원 넣어줄게. 그 돈이 지 돈입니까? 다 교인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11조하고, 정말로 힘든 지경에서도 감사헌금하고, 어떡하든지 어려운 사람 돕자고 구제헌금하고, 어떡하든지 정말로 저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 공부시키자고 장학헌금하고, 그렇게 한 돈을 갖고 자기 친한 목사 주머니를 배불려주는 이런 짓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런 짓거리 하는 목사는 쫓아내든지 아니면 못하게 하든지. 이 짓거리를 가장 많이 하는 목사 집단이 어딘 줄 아십니까? 빨갱이 목사들이 이 짓거리 제일 많이 합니다. 빨갱이 목사들은 아주 걔네들끼리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도와주면서 겉으로는 뭐 정의로운 척, 공의로운 척, 굉장히 뭐 깨끗한 척,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했죠. 이 썩고 부패한 목사들보다 더 이 강단 돌려먹기에 달인들이 누구냐면 빨갱이 목사들이에요. 여러분들 빨갱이 목사들 이렇게 잘 보십시오. 무지하게 외부 강의하러 돌아다닙니다. 여기서 초빙받고 저기서 초빙받고, 여기서 자기 교회에서 설교하는 시간보다 외부에 가서 설교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툭하면 CBS 가서 방송 타고 방송 출연하고, 툭하면 지네들끼리 가는 교회에서도 특강한다고 나가고, 또 그 자기 초청한 사람 꼭 자기네 교회 불러서 특강하게 만들어서 교인들 헌금 갖고 온갖 깨끗한 척, 온갖 거룩한 척, 온갖 정의로운 척은 다 먹고 지들끼리 교인 헌금 갖고서 다 돌려먹고 다 나눠 먹는 이 생태계를 아주 공고하게 갖고 있는 것들이 빨갱이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썩고 타락한 이 부패한 목사들도 이 빨갱이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자꾸 똑같이 배워서 하고 있다고요. 절대 막아야 됩니다. 절대로 막아야 돼요. 정말로 올바른 목사는, 올바른 그 교회의 영혼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는요, 외부 강의 안 나갑니다. 나가도 1년에 한 번이나 나가나 두 번이나 나가나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무슨 뭐 연합 집회라든가 뭐 이럴 때 꼭 좀 와서 초청받아 꼭 좀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서 마지못해 나가지, 부흥에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그 목사치고 올바른 담임 목사 한 명도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그거를 내가 유명한 목사 교회 다닌다고 그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대단히 부끄러워야 되고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가 돈맛 들리면 그것처럼 추하고 더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 돌려먹기에 돈맛 들려버리면 아주 추하고 아주 더러워지는데, 문제는 그들 스스로 타락해서 망가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목사가 이끄는 교회에서 양들이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믿음의 고백엔 헌금이 엄한 대로 다 쓰여지니까, 지들끼리 배부르게 하고 지들 주머니 채워지는데 다 탕진돼 버리니까 소리 소문 없이, 명분은 얼마나 좋아요. 부흥 사경에, 부흥회, 특별 초청, 뭐 가을 맞이, 추수감사절 맞이, 성탄절 맞이,
신앙 대각성해. 그럴싸하죠. 그런데 속내는 그런 더러운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이거 형제자매님들이 막으셔야 돼요. 이런 목사에게선 떠나셔야 돼요. 회개하고 변하든지 아니면 떠나셔야 돼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